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육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연약함, 육신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일관되게요,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조금 전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구에게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뜨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는 여기에서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열광하며 따라오는 이 무리를 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복음서에 자주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이요,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떼어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을 보고 그 무리들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도망치듯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도망치듯 피하셨을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왕이 되라고 부추기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될까 봐, 그럴까 봐 산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피하셨을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게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하여 피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한호와 박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희들은 아냐. 이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2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피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간단한 영적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교회 안에 7위 재판이 살아 있었습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일어나. 말씀 어디 부분에 김 집사 어긋났으니까, 어겼기 때문에 근신조치 3개월. 7위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7위를 받는 사람은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렇게 7위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7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아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왔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 두 분이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새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운영위원회 장로님과 안순 집사님들에게 저의 결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이 두 분을 한 분씩 제가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서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새가족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신 거 너무나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2개월간 예배만 드리시고 하시던 봉사는 잠깐 2달 멈추십시오. 제가 정말 쉽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한 분은 감사하게도 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그 권사님께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요,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사 당신 행동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시킬 거면 나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요, 가족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박수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는지 아냐,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의 박수와 평가, 인정이 위험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만을 보고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는요, 그때 내 상황이나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내가 해줄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자식이 뭔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합니까? 시끄러 임마. 쩌리가 지금 부해나 죽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광하는 무리를 두고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른 목회, 장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통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 교회 학교나 청년들은 좀 꼴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어린애들은 쩌리 갈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길어서 삐진다.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 문자나 전화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서운하다고. 그리고 저는요 진짜 그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집사나 돼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새로 오신 분들 신경 많이 쓰세요. 저는 진짜 그 말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대로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더니 저 목사는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우리같이 고인물은 관심도 없다 이러면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요 일절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헌금 명단? 누가 특별하게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명절에 제가요 따로 사과 박스 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피도 눈물도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인정을 해주면 힘이 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우쭐하고 교회가 작으면 기죽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반응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리일까요? 어떤 사람이 무리일까요? 떡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병 고침 받으러 오는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호기심에 구경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저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가지불. 대가지불이 있는 사람은 제자고 대가지불이 없는 사람은 무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되는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리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아픔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의 저 남편 진즉 갈라섰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무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싫으면 안 가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급하면 가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안 갑니다. 반면에 제자의 특징은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다소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저런 남자랑 사는 거 힘이 듭니다. 안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남자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하십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리인데 이런 생각 가지셔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무리여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무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쳐준다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해서 또 헌금할 마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제자보다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저절로 내가 무리에서 제자로 바뀐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로 지내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난 10년 동안 무리로 있는 동안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내가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열받으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이렇게 살아도 지난 세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저 목사는 자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무리가 누리지 못하는 제자만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들만이 누리는 기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냐? 오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오 행복하여라, 줄인 자는 오 행복하여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눈물이 쏟아지는 그 현실인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부부가 공업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 몰래 친구 보증을 샀다가 이 보증을 못 지켜가지고 자기 건물 공업사를 날려먹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공업사에서 일은 계속하는데 주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날려먹으니까 세입자로 있는 거예요. 이 아내 이야기가 남편이 왼수로 보인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보증을 샀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니까 이 절망 때문에 보름 이상 뜬 눈으로 지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염려가 돼서 찾아갔더니 염려하는 저에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래도요, 이 남편 지금 제가 불쌍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제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 남편의 보증으로 나 함께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그게 나오죠.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의 혜택을요, 누가 누렸습니까? 순종한 하인들만 누린 게 아니라 그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간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실 저 같으면 반드시 복수할 것 같아요. 예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저 같으면요, 시범 케이스로 각 도시마다 100명씩 그 입을 딱 봉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일 열받은 게 뭐냐면, 야야, 영화 보여줄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상무지구 CGV로 10시까지 와. 그렇게 말하면 10시에 영화가 시작하면요, 이놈들이 5분 10분 전이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좀 천천히 와도 돼. 왜 그렇게 일찍 오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반문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영화는요,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요, 그 다음 주 주일날은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끝날 때쯤 되면 슬리퍼 쫙쫙 신고 털레 오면 제가 속에서 열불에, 저놈의 새끼들을 막,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요, 그 인간들 양다리를 딱 붙여가지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에게도 똑같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혜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떤 가정이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신혼여행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면 뭐 말을 타고 사진도 막 찍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타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 말이요, 좀 정서가 좀 불안했나 봐요. 신랑이 말을 타고 좀 가다가 이 말이 갑자기 막 흔들더니 신랑을 툭 떨어뜨렸어요. 아니, 사진 찍으려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의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옷을 탈탈 털면서 말을 보고는 한번, 그러고는 그 말을 다시 올라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내가요, 야, 내가 남편 너무나 잘 골랐다. 야, 이렇게 인격적인 남편이 어디 있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또 말을 좀 타고 가는데, 이 말이 그러면 그 신랑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다가 또 이 신랑을요, 막 몸부림치더니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는 아내가 신랑이 화를 내겠거니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신랑이요, 다시 옷을 탁 털더니 말을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2번, 그러고 다시 그 말을 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아내가 너무나 감동이 된, 야, 내가 남자 진짜 보는 눈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신랑이 또 말을 타고 가는데 3-4번인지 이 말이요, 또 신랑을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놀랬죠. 근데 이 신랑이 옷을 딱 털더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말을 보고 씩 웃더니 갑자기 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빵 하고 쏴 죽인 거예요. 이걸 보고 아내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니 여보, 그런다고 그 말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더니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지금 뭔 말인지 이해를, 내가 연습을 했는데도 그 이후로 부부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세요. 집에 가서. 늦게 오는 형광등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주의 혜택을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가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하러 믿습니까? 안 믿어도 똑같은 혜택이 되고, 제자가 아니어도 우리여도 똑같은 기적의 혜택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굳이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 제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거기 온 하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적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그죠?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새 포도주를 사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돈 하인들은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에 나도 동참했다는 이 기쁨이 그 제자들, 하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특징은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는 게 제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권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나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토와 같은 너희의 체질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무리로 지냈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통, 아픔, 십자가가 없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회피하고 그저 떡 얻어먹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구경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군요. 이걸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리에 속할 거냐, 제자에 속할 거냐?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살았던, 잘못 결정했던, 잘못 행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 안 좋은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져야 되는 고통, 불의, 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 영역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게 하여 방바닥을 긁으면서라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한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적은 숫자에도 무리로 가득 찬 그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